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돈인 것 같고 건강인 것 같고 많은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의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한 주간 동안 어둠에 안 빠집니다. 마귀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어 가지고 무엇을 괴롭히느냐? 신자를 괴롭힙니다.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응답받을 줄 알고, 불신자는 마귀 종이기 때문에 신자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마귀가 노리는 게 목회자죠. 근데 이 목회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요, 성도들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짓이, 이왕 스님은 마귀 종이니까, 근데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오면 세상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공예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면, 복음과 전도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졸업시키면 목회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죽는 줄 알고, 그 목회자 밑에 배운 성도는 응답 못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최고 지금 총동원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곧 교회에 큰 위기가 옵니다. 오고 왔고요. 큰 위기 옵니다. 왜?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복음을 바로 못 배우고 나왔고, 그 밑에 계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돈에 집착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최고의 가치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마귀에게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해가지고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둔 것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있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이 가고 중심이 담아져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어디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에이 이러죠. 돈 이래야 할렐루야 막 이럴 건데, 내 구원받았는데 되는 게 없는데요. 나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질병에 늘 시달리고 이럽니까? 나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뭐 우리 집 나은 것도 없고 이런데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삽니다. 지금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100% 불신자는 마귀종입니다. 신자 거의 다 구원의 은혜에 참된 가치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불행, 고통, 저주가 안 끊어집니다. 신자가 구원의 은혜 모르고 신자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뺏겨버리면 여기에 쏠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의식주에 집착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모르면 사람은 당연히 의식주에 집착하고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은혜,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내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해서 뭔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은 뭐냐? 내가 마귀 자녀로 평생 죄의 종의 마귀 종에 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게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정체성이 모르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맞죠. 물질 따라가는 게 맞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가치 모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세 번째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 분 만났는데, 그렇게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그 딸도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이 안 되네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 아주머니 절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딸이 어떤 상태냐? 오늘 꼭 이 영상을 그분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딸이 어떤 상태냐?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정신적인 우울증을 앓다가 지금은 자기 딸의 입술에서 아기 동자 목소리가 나오고 서로 대화할 정도예요. 49이나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 어머니, 여사님, 지금 딸이 문제가 아니고 여사님이 문제다. 지금 온갖 사고, 사건, 저주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4월 초파일 날 등달로 가요. 등달로 가요. 자기가 무심코 할머니, 시어머니, 자기 엄마를 따라서 무심코 섬겼던 그 등이, 자기도 몰랐던 조상을 섬기는 그 제사가 가정과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심코 아버지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무심코 따라서 교회 나왔는데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이것이 우리 자녀와 가문을 망하게 하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잡혀있다. 어머니가 잡혀서 자녀에게 내려갔는데 자녀가 고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쳐야 된다. 현장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정신질환, 거의 귀신의 역사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모르고 자기가 모르고 등 달면, 내 자식이 잘 되는 줄 알면 등 100개라도 달아야죠. 그 등 단 게
우리 자녀를 망치겠다라고 하면 등 달겠습니까? 모르니까 지금도 그거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지긋지긋한 종교생활 응답 없고 하나님 늘 하나님 찾는데 달라고 하고 뭐 없으면 삐지고 섭섭하는 이 종교생활을 계속하면 사단이 그 가정을 잡고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서 자녀를 싹 망하게 한다. 알면 빠져나오겠죠. 가치 알면 빠져나오겠죠.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물질 세상심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차 타고, 자기 차 타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 자리에 앉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권사님 진짜 한 주간 동안 복음과 기도와 교회 속의 흐름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는데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문자 왔었어요. 계속 기도해야만 이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감사, 은혜 믿어지십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발목을 잡혀갖고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가 다다, 물질, 나중심, 세상심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못 나온다니까. 발목 딱 잡혀갖고 이거를 오래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알면 당장 털고 나오겠죠. 모르니까. 모른다는 말은 사단이 불신앙을 심고 의심 심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 잡혀 있으니까. 예배 하나 잘 드려도 인생 성공한다는 거 알면 예배생을 걸겠죠.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의 생각은 늘 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신은 배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모르니까 알려줘야겠죠. 여러분만이라도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비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비밀이냐. 여러분 진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주장이 계속 닫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신분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원치 않게 왔던 저주장이 끊어지는 비밀이 구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저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하루하루 새삼 느껴요. 구원의 비밀이 없으니까 개인과 가정, 육신에만 잡혀 삽니다. 이 개인, 가정, 육신의 문제를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개인의 감정 이런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짜증내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짜증이 나고 이런다, 그 귀신의 역사요. 가인이 예배 드리다가 아벨 쳐 죽일 뿐이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피언약, 자기가 피언약 못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붙잡아야 네 죄를 네가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피언약 안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약 안 붙잡고 예배 드린 거예요. 종교생활 예배 드리고 짜증나고 아벨 쳐 죽여버리네. 예배 드리고 나서 진짜 감사하고 회복되길 바라요. 그게 며칠 못 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네가 어찌 죄를 못 다스리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된다잖아요. 예수 피로만 네 감정과 충동적인 걸 다스릴 수 있다잖아요. 그걸 못 다스린다면 잡힌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 안 할래,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안 할래,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인격 배경으로 절대로 못 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얼굴 못생겨도 됩니다. 키 작아도 됩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의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 받는 순간 축복을 따라옵니다. 구원 받는 순간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옵니다. 구원 받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돼지에게 주지 못하는 가치야. 아무나한테 주지 못하는 거야. 아무나 받지도 않아.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 모든 것 합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신자도 어떤 문제에 빠지냐. 자기만 섬기는 우상에 빠져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오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오죠. 왜? 내가 받은 가치가 그 봉사와 헌신과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한계 부닥치고 또 자랑에 빠지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구원의 가치 모르면 자꾸 허무함이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갈등을 못 이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뭐 또 한 판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한 판 했다가 두 판째 뭐 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신자가 무속인 찾아가고 무당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제 말한 거예요. 스님 찾아갔대요. 딸하고. 스님 찾아가니까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직접 얘기했대요. 그런데 왜 못 나가느냐. 못 나옵니다. 여기를. 여러분 왜 못 나오느냐. 사단이 70평생 모가지 딱 잡고 있는 거 놔주겠어요? 우리 서여사 마음만 먹으면 된다니까 복음 아닌 얘기를 던져보더라고. 걔네 조용히 해라. 결정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복음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된다니까 본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은혜인 줄 몰라. 하나님이 첫 번째 나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지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마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있는 줄 압니까? 그럼 남편 빨리 바꿔요. 마음대로 주물러 갖고 하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부터 빨리 바꿔요. 됩니까? 안 된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됩니까? 여러분 현장의 그 처절함을 안 보면 신자는 절대로 종교생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 죽는지를 진짜 봐버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가 정말 여러분 가정에 이 의식주, 나중심, 물질주의, 세상주심 그리고 정말 우상숭배, 종교생활 그리고 계속 집착, 분열 이쪽으로 빠지는 그 처절함을 여러분이 봤다면 신자는 딱 바뀌게 돼 있어요. 신자가 왜 안 바뀌느냐? 본 적이 없어요. 현장을. 그냥 부부끼리 싸움하는 게 영적인 문제 정도인 줄 알아요. 내 자녀가 말 안 듣는 정도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아요. 그냥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 하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정도 알아요. 얼마나 처절하냐, 얼마나 시급하냐. 거기에 그냥 잡혀 살아요. 잡혀 사는데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두려워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제가 꼭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따라할 거 많습니다. 못 따라할 겁니다. 안 따라질 겁니다.
안 따라진다니까요. 못 따라진다니까요. 그 입을 막고 여러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안 떨어져요. 구원받은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축복을 알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구원의 비밀 알면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같이 모르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 성공할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뭘 몰라요?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 불신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사단에 묶여 있는지 못 봤어요. 기존 신자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그 정도만 알아요. 우리 가정에 뭐 우리 집이 어떻다 저떻다 요 정도만 알지 진짜 현장에 멀쩡한데 사람도 멀쩡해요. 좀 지위도 있어요. 멀쩡한데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안 돼요. 무속인 찾아가도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창조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나한테 준다.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고 은혜 주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모르니까 온갖 짓 하는 거잖아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내가 써놓고 내 글자를 모르겠네요. 구원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냐?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모르는 저주장이 계속 따라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확 안 삽습니다. 줄 거 주고 할까 합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우선순위 두지 않게 합니다.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뺐습니다. 왜? 지금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릴 시간,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축복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뺐고 예배하는 시간 점점 뺐습니다. 그거 뺏어가면, 그거 뺐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저주장을 몰라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 생방송으로 메시지 잘 듣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비밀과 가치, 구원의 능력에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이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가치 중에 가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분 한 분이 완전하다 이렇게 결론 나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을 놔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거 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처절함을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요 5가지를 누리시면요, 요 5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구원 안에 축복이 있다, 구원 안에 생명이 있다, 구원 안에 가치 있다,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구원 안에 능력이 있다를 구원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인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 전에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뭔가를 얻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았고 뭔가 우리 자녀가 대학을 잘 가거나 우리 집이 잘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았던 종교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예전에 있었던 내 신앙생활의 틀을 안 깨고 그리스도로 똑같이 비나이다 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어떤 문제가 발견됐냐, 현장에 사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세상의 현장에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창세기 3장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가정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저 문제구나 라고 요 5가지의 구원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와요. 아시겠죠? 눈이 반드시 열려요. 눈이 열리는 것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장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놈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인생을 지금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이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분열, 집착, 그리고 살인, 자살, 사건, 사고 터지는 거예요. 요 문제가 현장에 얼마나 심각하냐? 거의 다가 시달려요. 요 현장에 단 한 사람도 그 가정을 살릴 수 없는,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되는데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의 가치 얼마나 가치냐?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70평생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에게 인생을 맡기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온갖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저주 재앙 마귀 권세에서 딱 끝나버려요. 복음의 가치. 어떤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뭐 해라도 뭐 공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하고 뭐 선행을 오래 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지.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순간에 저주장이 떠나간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부르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자기도 몰라고 당했던 그 저주 재앙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같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고 당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사단은 계속 속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현장에 시대적인 문제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됩니다.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 감당 안 돼요. 타락이. 세 번째, 감당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우울증은 그냥 좀 자기 혼자 좀 우울하고 뭐 이래 아니에요. 그 우울증 환자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중독. 저는 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말 걱정되는 게 애들 시끄럽다고 맨날 밥 먹을 때 게임 틀어놓더만요. 앞으로 보세요. 감당 못해요. 엄마 말 듣는 줄 압니까? 벌써 그 시대 왔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집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될 텐데, 진짜 가문에 이 사람 나오면 될 텐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모든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될 텐데.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될 텐데, 진짜 될 텐데. 중독, 이거 심각합니다. 집착. 여러분 요즘 사랑 아닙니다. 미안한데요,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당신 계속 지켜본 거야. 그거 병입니다. 미칩니다. 그 당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평생 쫓아다니겠어. 오직 했으면 여자가 40년 35년 살다가 죽입니까? 남자를. 안 죽으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냐. 생각 까딱 잘못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래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가 남편 자다가 죽인 사건인데 왜 죽였냐니까 내 옆에 개가 누워 있었다니까. 사람 정신한 게 이게 웃긴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너무 정신 믿지 말고 살아요. 정신줄 놓고 산다 이 말인데 그건 나쁜 말인데 너무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 정신 여러분 똑똑한 거 이건 너무 믿지 말아요.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내가 알고 있는 거 싹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깡통 찬 놈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할까요? 교회의 가치 알아야 됩니다. 뭐하냐? 앞으로 여러분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문제가 직면에 있고 지금 와 있습니다. 집에. 그러면 교회는 뭐냐?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현장을 살리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소방관, 경찰서, 법, 의사 지금 정신병 사고 나는 거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니까요. 이제 우리 체육관 몇백 개 태운 그 인재 사건이 농부가 냈어요. 농부가 자기 집 논두렁에 불 태우고 그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논두렁 불 때 그 불티가 튀갖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바람의 풍향이 어떻게 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했으면 했겠냐고요. 과학이 필요합니까? 바람 불어 불나버리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불나버리는데. 제가 하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과 의미와 가치와 은혜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만 여러분 이제까지 몰랐던 거 영적인 문제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교회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단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딱 가지고 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전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하러 나가려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뭐 순종하고 교회 뭐 헌신해라 교회 뭐 다 바쳐라 지금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그 사익관통 목사들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면 하나 알면 교회가 그리 중요한 걸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맨날 들어도 같은 얘기인 것 같고 맨날 들어도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 내 삶이 변합니까? 내 삶이 궁핍에서 빠져나옵니까? 내 삶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직도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등 달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교회 좀 나와주고 예배 좀 드려지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흑암 세력 못 이겨요. 그걸로 종교 안 된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변화가 아프다니까요. 교회의 가치 뭐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대충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가치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여러분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당하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멸망 상태.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멸망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내 상태가 자꾸 멸망 상태로 빠지는 상태를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자꾸 이 상태를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바꾸느냐? 집중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 집중 상태로 바꾸는 것이 예배인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항상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세요. 찬송할 수 없는 시간이 장소라면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말은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이 꺾여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꺾여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꺾여져 나갔다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꺾여져 나갔단 말은 영적 사실이, 영적인 비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두세요. 그러니까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 마요. 여러분 함께 결단 한번 해봐요. 내가 공예배는 진짜로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아시겠어요? 자꾸 뭐 바쁜 핑계로 뭐 수요에 빠지고 주일 2부 예배 빠지고 해보세요. 그게 영적 상태 안 된다니까. 뻔한 길을 가니까 당연한 결과가 오는 거지. 모든 것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서 인도를 받아라. 자, 결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변화가 좀 필요하고 우리에게 좀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과 저 중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좀 공통점이 뭐냐 할 때 그렇게 말했던 그리스도와 현장이 조금 이해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현장이 그 처절함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딱 보여지느냐,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취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좀 체험되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와 작정된 자가 있음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함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둔 적이 없었어요. 뭐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현장에 그냥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부른 것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하냐, 우리 집에 있는 문제 조금 해결해 달라는 거, 그거였어요. 내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울부짖고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게 왜 필요하냐, 내가 좀 사업이 안 됐어. 목사님 말대로 말씀이 좀 안 들렸어. 내가 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현장이 내 현장으로 보여요. 어느 날 복음 듣는데 창세기 3장이 내 사건인 거예요. 진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마귀에 붙잡힌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구나.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세계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순간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네, 이렇게 깨달으면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옛날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강도가 틀리고, 내가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과 앞으로 10년 뒤에 하는 것은 차이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흑암이 어떻게 꺾여지는지 확신 갖고 예배 드리는 것과 옛날에는 내 문제 정도 하나 해결하는 그리스도 붙잡고 했던 예배와 지금은 그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가정과 제천과 세계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다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는 여러분이 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확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내가 이 그리스도에 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나에 대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있는 현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비되고 작정된 잔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없는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돈 더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말하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나는 돈 있고 지식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남들이 날 부러워하는데 나는 우리 가정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귀신 들린 자 있고, 나는 이렇게 다니는데 가정 문제는 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앞에 서여사처럼 마음이 결정만 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마음대로냐,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만 간증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난 후 그 얘기만 하시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예비됐다 작정된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귀에 말귀가 알아들어져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우리 서입사님이 복음 전하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열정이 대단해요. 진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저에게 만나게 해요.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몸이 하나잖아요. 서집사님이 뭐에 딱 결론 나야 되냐,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서집사님 간증이 사람을 완전 뒤집어 놔버려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한 번만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준비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준비시켜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걸 한 번만 보면 내 인생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지려고 해도 안 달라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아니까.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 걸 아니까. 어찌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겠어요? 불신앙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니까. 불신앙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불신앙에 잡혀서 내 영적 상태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비된 자, 작정된 자 만나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최고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거 진짜 되어지겠다. 되어지는구나. 신앙생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리스도 알았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역사한다. 그리고 진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 깨닫고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헌신하고 싶어지는, 진짜 교회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이자 영적 서밋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현장 살리고 고통받고 시급하고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를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